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도에 전념합시다. 기도에 전념합시다. 감사합니다. 이거 방금 부른 이 찬양이 저희 학교의 그 선배 목사님 민호기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지으신 건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디 방송에 나온 거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부른 찬양들이 나중에 훗날 이렇게 부르는 찬송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으신대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이런 바라는 기도들이 정말 말씀에 좀 맞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볼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새 사람 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신자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그 자리를 봤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직장 상사와 아니면 직원 가운데. 그래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눴죠. 구체적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가정에서 아내, 남편, 자녀, 부모님, 거기서 출발해서 직장에서의 노사 관계,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섬기는 그 주님이 인정되고 또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신자의 삶을 여러 가지 교훈을 듣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이 교훈들이 윤리 도덕적이거나 우리를 올가매는 어떤 규칙, 규범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해왔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랑받는 신자로서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어떤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죠.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거짓 교사들은 그런 신앙의 복음의 진리의 본질적인 것이 아닌 이런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만들고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천사, 구약 율법, 특별한 영적인 지식 그런 것이 있어야 진짜 믿음 있고 진짜 그것이 신자다 이렇게 거짓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복음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이 교훈들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이단들에 넘어가지 않기도 중요하지만 진짜 사랑받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 너무 중요했던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모든 일들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다짐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세 사람의 신자의 삶의 모습은요. 원래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원래는 죄로 죽었던 우리였죠.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리였지만 이제 새 사람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즉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이 단계에서 바울은 기도라는 주제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의 기도, 그 기도가 내 소원과 바람을 개인적인 것을 이루어 주시기는 그런 것들 혹은 그렇다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 기도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기도의 특권이 그 특권이 어마어마하다는 것, 그 특권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필수 불가결한 산소 같은 또 물 같은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에 항상 힘쓰시는 전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씀은 제가 아까 인사한 것처럼 전념하라 이 뜻입니다. 원래 의미가 전념하라.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요. 너무 많이 듣게 되죠. 너무 많이 듣고 다양하게 길게 기도는 이래야 하며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잔소리처럼 들었을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응답받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기독교 서적이나 어떤 유명한 분의 목사님의 간증 그래서 기도 응답을 몇만 번 받은 어떤 목사님 혹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들어졌다는 그런 다양한 기도의 내용이 너무 많죠. 성경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그런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흐름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 사람 된 신자의 그 성도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도덕적 교훈이나 그냥 규칙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힘쓰고 애쓰고 해서 우리가 지켜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정말 새 사람이라면, 내가 새 사람 된 성도라면 그러한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새 사람 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바라고, 우리가 아까 부른 노래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찬양이 정말 진심으로 드려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기도해라 그래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새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살죠? 제가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길 원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권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이며, 사실은 원래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그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듣고 확인하고 생각나게 하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죠.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때를 따라 기도하셨고, 엄청난 능력을, 기적을 행하시고도 조용히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그 사역의 정점이 어딥니까? 십자가잖아요.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전날에도 너무나 처절하게 주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죠?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인 것처럼 중요한 결단의 자리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아가고 잠시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전념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은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시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가 있지만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기도의 시간, 매일 성경을 하고 그 이후에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각자의 자리에서 하시든지 그 기도의 시간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사실 생각해 보면 너무 인색한 것이 기도의 시간이죠. 자,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자연적인 이 성경으로는 우리가 들은 이 말씀,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하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들었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세 사람이라도 산길차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와서 금방 혈기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지치게 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다짐했지만 금방 쓰러뜨려 넘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흩어놓는 것이 그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마귀의 역사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죠. 그 시험에 든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넘어지면,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요, 굉장히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기 스스로 포기하게 되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긴장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한 번 무너지고 한 번 넘어지고, 그래서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어떤 방식이든지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그 시간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든,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 그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앉아서 있으면서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것,
그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때를 따라 기도하고 걸으면서도 뭐 운전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내가 새 사람이 맞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나는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오랜 시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그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쉽사리 혈기내고 분함을 토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그걸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기도를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감사함으로 또 깨어있는 감사함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깨어있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실 기도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잘 모를 때도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기도하죠. 종교가 없는 사람도 무슨 일 생기면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우스갯소리겠지만 뭐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뭐 알라신 하면서 뭐 그냥 막 다급할 때 하기도 하고 저기 종교가 없는 사람도 우리 옛날에 뭐 정한숙 떠안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쨌든 사실 뭐 불교나 이런 데는 기도의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도하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깨어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다 들어주신 거니까 미리 감사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좀 욕심과 그런 것들이 미리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소원이 있으면 미리 감사하고 기도하세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 즉 나의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부터 미리 알고 계시고 우리 삶에 대한 계획이 미리 있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기도하거나 구체적으로 기도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기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기도 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생긴 것 혹은 뭐 그래서 응답받은 기도를 많이 듣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한다는 것.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간에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 나 이거 너무나 필요해요 하면서 때를 쓰듯이 뭐 기도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런 거죠. 이미 우리가 얻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죠. 사랑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사실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정말 그것이 감사하다면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죽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 정말이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정말 그거 없으면 죽니? 내가 아들을 줬고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정말 그거 없으면 죽냐고 물어볼 수 있겠지요. 뭐 물어보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불안과 염려가 생기고 근심과 걱정이 생기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오는 두려움과 염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간구가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안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간에 기도하고 나면 평안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죠.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고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잡히시는 밤 겟세마네 기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기도하셔서 마치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부탁한 사람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어찌 잠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나 그런
책망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걸까요? 예, 뭐 그것도 맞겠죠. 그래서 새벽예배 나와서 졸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제가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깨어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깨어 기도하는 건 뭘까요? 자다가 번쩍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육체적인 잠잠 또 혹시 졸다가 깸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죠. 지금 상황에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기뻐하시는지 그거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깨어있는 시민이 있잖아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깨어있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육신의 필요와 아니면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만 구한다면 깨어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벽에 안 졸고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깨어있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중언부언이나 마찬가지죠. 중언부언, 또 빼먹지 않고 몇 시간 동안. 그래서 참 훌륭하신 많은 목사님과 그런 분들이 나는 하루에 7시간 기도하신 분이 있다.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수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자녀가 없고 그러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찌 되었든 굉장히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깨어있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 수 있다.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 막 목숨 걸고 막 40일 작정 기도를 해도 깨어있는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소원만 바라는 그런 정성을 기도를 드리려면, 정성을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 정성을 드려요.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고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고 촛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막 점검하면서 정성을 들여요. 그러면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하는 것,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말하는 기도가 호흡이고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흡은 항상 하는 길에서 호흡이라 그러는데 급할 때만 호흡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호흡이고 대화라고 할 때 여러분, 누군가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화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사람. 내가 얘기하는 것을 충분히 듣고 그것을 또 이렇게 대답해 주고. 근데 일방적으로 일방 통행하듯이 내 얘기만 뱉어내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죠. 여러분,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서로 얘기는 했지만, 같이 살면서 혹은 만나면서 필요한 얘기는 내뱉었지만 대화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과 기도할 때 대화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충분히 뭐 음성이 들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내가 필요한 것도 간구하지만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도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러지 않기를 또 바랍니다라는 식으로 대화하듯이 해야지, 내가 막 힘을 다해 부르짖고 막 외치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요, 우리와 대화하시길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대로 감사가 아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또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그것을 믿는 기도고요. 깨어있으라는 기도는 이 간구가 내 중심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자꾸 이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과 자리가 있을 때 특별히 매일 성경이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 대한 적용점이 나오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말씀에 맞추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없이 뜬금없이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물론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원래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이것이 어떤 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대화, 또 깨어있는 것, 그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고 깨어있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게 되고, 결국 그러한 신자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놓고 자기가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에 전념할 것을 요청한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합니다. 바울은요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아무리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또 3층전까지 올라가고 막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일으켰던 바울이지만 그게 나에게서 나간 능력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고 특별히 무엇이죠? 초대교회 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올라가셨지만 뭔가 패배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거기서 기도에 전념하게 될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그런 패배자와 같은 그런 실패자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작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초롱성과 같은 로마가 다 기독교화 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것을 그 과정들을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건 기도의 능력이다 이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자기가 옥중에 매여 있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 요청할 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만약에 자기가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를 풀려나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바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감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요.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좀 풀려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매임당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니까 여기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여기 전도의 문은 뭐냐면 말씀의 문입니다. 말씀의 문을 열어서 여기서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전도했잖아요.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재판장에게도 베스도나 벨리스나 이런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네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나를 지금 전도하는 거야 이렇게 할 정도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바울이 그 로마의 간수들에게 혹은 재판장, 총독 이런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었겠어요? 그 허름한 거지 같은 그런 행색을 하고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바울은 이렇게 정말 특이한 생각을 한 거예요. 참 특이한 생각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요즘 우리가 가장 이슈가 되는 원하는 기도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죠? 코로나 아닙니까? 코로나. 코로나. 대표 기도할 때나 개인적인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봐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 제목 하나씩 물어볼 때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줘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빨리 놀러 가고. 자,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성도들의 교제도 힘듭니다. 정말 경제도 어렵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이나 자영업자들이나 다 어렵다고 해요. 거기다가 가장 큰 문제는 이 기독교 관련된 어떤 선교 단체나 혹은 어떤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집단이나 혹은 교회를 빙자한 영어 학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소식이 들릴 때 너무나 어려운 거 아닙니까? 교회 이미지가 그렇게 되고 사람들이 교회 하면 진절머리를 내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을 때 너무나 마음이 어렵지만 어쨌든 코로나가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선긋기 해봤자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특별히 우리가 그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라고 해봤자 새 사람 된 신자가 새 사람 된 모습을 우리가 배웠던 그 죽게 하듯 하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굉장히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이거나 자신의 집단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코로나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를 물러가게 해주세요. 다시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이 혹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럼 넌 어떻게 할 건데? 내가 그걸 물러가게 해주면 어떻게 해줄 건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지 않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면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우리가 그냥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죄는 아니죠. 우리가 불편하고 예배 잘 드리게 하는 것 그런 위협을 물러가게 해주는 건 죄가 아니지만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면 전도의 문이 닫혀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길거리에서 와플을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차 한 잔 대접한다는 자체가 두려운 일이 돼버린 현실. 해외여행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게 선교지를 가는 것조차도 어렵게 된 현실을 생각할 때 전도의 문이 막힌 것이 많다. 복음 전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를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면 하나님 전도의 문이 닫혔습니다. 전도에 우리가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코로나를 물러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명분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지금 꿀팁을 알려드린 건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라는 좋은 꿀팁을 알려드린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스크를 다시 벗고 코로나가 물러가서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때가 되면 전도에 힘쓰시겠습니까? 아멘 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왜 그렇게 제가 물어보냐면 저 자신도 그렇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것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 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될 그럴 이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상대방에게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나 자신에게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랑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하려면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없는 저 자신을 바꿔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세요가 사실 신자의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마음이 없으니 그 기도를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어요. 정말 사랑의 마음을 주시면 제가 너무 사랑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를 못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간구하고자 할 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신 그것을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교회 몇 년만 다녀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가. 예를 들면 만약 목회자라 할지라도 너무나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기도인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것이 너무나 신앙적이지만 만약에 그 뒤에도 어떤 목회적인 야망으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어디 가서 이렇게 대부흥을 이뤘다는 그런 마음이 속에 들어있다면 그것도 정말 넘어가지 말아야 할 유혹인 것이죠.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성도들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복음의 열정이 있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적고 하면 좀 부끄럽고 하니까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그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부끄러워요 막 이런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가 지나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지 정말 닫혀진 복음이 열리기 위함인지를 우린 정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이 넉넉해지고 윤택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조차도 정말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자로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도 좀 부끄럽지 않게 좀 넉넉하게 살고 싶습니다 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것을 알았기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하면 기뻐하시고 들어주실 것을 알기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되고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감옥에서 바울은 나중에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교회들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그 로마 전체가 사실은 바울을 잡아 죽였던 그 로마가 또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가고 된 거죠. 물론 그 당시에 그 로마가 기독교가 됐다는 것이 대단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핍박하던 자들까지도 그렇게 무릎 꿇릴 수 있던 것이 기도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가진 목사님이나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마땅히 할 말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복음 전하기 힘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복음을, 이 십자가의 도가 부끄러워지면 얼마나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우리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 자랑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교회가 십자가가 부끄러워진다면 너무 처참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복음이 막힌 것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꾸만 교회 이미지가 나빠지고 세상 사람들의 원성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다면 코로나가 물러가는 것이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당연히 시간이 지나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 기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에 가게 하셨구나, 그 응답을 받는 건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도 구석구석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접근해서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면 새 사람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내가 이 문제들 때문에 자꾸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니까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제가 이런 시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거 채워주세요. 또 내가 그렇게 되면 복음 전하기 어려우니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손해예요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로 응답받으시고 그렇게 깨어있는 기도, 또 감사하는 기도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발이린 종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심,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 차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하신 빛으로 인도하리. 아멘.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신 능히 길이 아멘. 기도는 우리의 하심 기도는 우리의 하심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에 시간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떤 시간이 되었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함의 기도, 깨어있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달라고, 특별히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선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기도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새 사람 되었다고,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동안 우리의 인격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는 너무나 무너지기 쉽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어찌나 미련하고 연약한지 쉽사리 흔들리고 마귀의 시험에 이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 새 사람 된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아버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사람들에게 너무나 아버지 실어버림을 당하고 아버지 교회 때문에 아버지의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이미지에 너무나 안 좋은 영향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려운 시절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기적이었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며 특별히 어려움 당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 사람 되어서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